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1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반응들,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반응은 이제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어요. 세례 요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지식은, 특별히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은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미하고 좀 부족했죠.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예언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속해 있는 세례 요한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그 믿음이 잠시 흔들린 것이에요. 의심이 잠깐 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족하고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으며 그 실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거나 명확히 깨닫지 못함으로 그는 의심하는 그런 오류, 그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가버나움의 오류이지요. 유대인들은 천국 복음을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던 자들이었고, 또 세례 요한이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였고 이를 거부하였죠.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학적 판단, 지난주에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어떤 영적인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들 나름의 신학, 그들 나름의 복음을 만들어 세운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한쪽은 그 이해의 불완전함과 모자람으로 또 다른 한쪽은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하여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를 이제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을 대할 때에 이 두 가지 오류는 자주 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 일부만을 믿어 성경도 오해하고 예수님도 오해합니다. 성경 전체, 성경의 교훈의 전부를 살피지 않고 또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사도들이 기록하였으며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진 복음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아는 편협하고 부분적인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양 오해하고 거기에 머무는 잘못을 많이 범하는 것이죠. 성경을 쫙 펴서 오병 이어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모든 것을 채워주셔. 본문은 어떻게 11장 28절, 29절만 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버나움을 질책하신 것은 보지 않는 것이에요. 제한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제한된 이해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일, 성경 전체를 설교를 듣고 성경 전체를 배우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교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강의 설교를 하죠. 성경을 쭉 살펴가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성경을 몇 권씩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죠. 여러분, 그거는 좀 잔소리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도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잘못도 우리는 범합니다.
성경을 보되 부분만 보는 잘못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예 성경 자체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오류, 그런 잘못을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면 잘못된 신앙이겠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 이해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러한 천국 복음에 대한 오해, 왜곡, 부족한 이해를 주님께서는 질책하셨고 마태는 이를 쭉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쭉 한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그렇다면 참으로 천국 복음을 들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일부를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상관없이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천국 복음은, 그 바른 참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은 이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먼저는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해력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이 그 말씀이죠.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곧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지식이 있고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모자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요 원리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지혜와 이해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둘 다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천국 복음은 어떤 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혹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자에게 열리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 많은 지식이 있는 자도 믿지 못하게 되고, 글자도 읽지 못하고 이제 겨우 입을 떼어 말을 하는 어린아이도 이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어 깨닫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 지적인 이해, 읽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인간의 이해와 분석, 연구의 영역, 어떤 합리성, 어떤 논리성, 그런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의 인생은 순간이죠.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에 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시며 온 우주와 모든 시간에 섭리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는 것, 우리의 연구와 공부와 노력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논리의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믿음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믿으려 하지만, 아무리 믿고 싶지만 도무지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도무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영역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천지 창조가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오병이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의 문제, 이해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해의 벽을 넘지 못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주셔야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그분들은 요구하시죠. 나를 납득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해와 증명, 설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은혜이며 이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죠.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역이 시작부터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의 시간을 계속 오래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내밀지 않으면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예, 다른 청년으로 있을 사람들이 많죠. 청년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잠깐 사역할 때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온갖,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제 주변에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옛날부터 많아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과학으로, 지식으로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되도 안 되는 꿈을 제가 한번 꿔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친구들에게는 유익이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게는 큰 유익이 됐습니다. 무슨 유익이었냐면 이 친구가 질문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이제 제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저는 알지 못했죠. 연력학 제2법칙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저는 태생이 문과입니다. 전 태생이 문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아는 물리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저에게 이상한 걸 막 갖고 들이미는 겁니다. 연력학이 어떠느니 생각도 안 나요, 지금은. 하여튼 온갖 이런 것들 막 제게 가져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무엇인지, 저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정도까지의 유익은 제가 누렸어요.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이제 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답을 하려고 열심히 설명했죠. 이렇게도 답을 해보고 저렇게도 답을 해보고, 철학이나 문학을 가지고 물어보면 좀 쉽게 하겠는데 과학을 가지고 물어보니, 심지어 수학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예, 저는 문과입니다. 수 1밖에 안 배웠단 말이죠. 수 1에서 웃는 사람들은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게 참 미련한 짓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제가 아는 지식이라든가 과학의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로 설명해주는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이해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논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학과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에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고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인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고 후회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설명도 필요하지만 설명도 필요합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끝난 후에 성경을 펴서 복음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어쩌면 저도 저의 어떤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제 아는 척 하는데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 나 그거 나도 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음으로 믿어 인정하고 입술에 고백이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1, 2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 2년 만에 믿으면 그거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택함의 은혜를 받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이해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여 입술이 고백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교회는 단정하여 전제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자들 역시 조급하게 판단하여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이번 주 그 묵상집이 나가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점점 쌓여져 가는 시간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결코 낭비로 버려지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해,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이 성경의 전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큰 오류, 큰 잘못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하고 또한 비밀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우리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분도 굉장히 화내시는데, 성경이 오류가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개념과 어떤 이념으로 들어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주의가 뭘까요? 신비주의.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막 우주를 만들고 천지 창조하고 사람 만들어내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이에요. 근데 신비주의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는 뭐예요? 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병고침이죠, 병고침. 병고침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끌어낮춰버리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낮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겠습니까? 기복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이 좋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 성적이 오르는 일, 건강해지는 일은 사람의 영역, 우리의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그 복의 수준으로 끌어 낮추어 버린 것이죠. 자유주의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천지창조, 못 믿겠다. 이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진화를 좀 넣어보자.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느냐?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맞닿아지지 않으니까 성경으로 좀 분해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나일강가다. 이렇게 성경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오병이요.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5 더하기 2는 7. 이건 완전수,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12광줄이, 어떻게 12광줄이가 남아? 이 12광줄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복을 끌어낮추어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요, 기복주의요,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 특별히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골라놓은 것들을 요구하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혁주의만 이야기할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은 개혁주의만 이야기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혁주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정리해 보니 개혁주의 신학으로 세워진 것이지, 성경 안에 개혁주의가 있는 것이지 개혁주의 안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성경 안에 칼빈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칼빈의 가르침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보이는 본문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개혁주의의 가르침도 있고 감리교의 가르침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거기에 집착하여서 그것만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신앙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긋나 버리면 교회가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류와 갈등들은 거의 여기에서 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한 자도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글자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이해하여 믿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능력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이유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밀어붙여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다 하여도, 구약시대에 살았어도 참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약시대,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갔지만 천국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신학 박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자들 중에도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참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여, 많이 안다고 하여 참으로 그 마음에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리다 하여도, 아무리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여도 거룩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임신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여서 이제 애를 낳으실 분도 계시는데 아무리 어리다 하여도 아이들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거룩한 것을 압니다. 아무리 어리다 하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서울의 이 대도시 강남에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의 촌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복음을 고백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교회에서 화려하게 정말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목회하는 목사의 설교가 전혀 복음과 상관없을 수 있고 저기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앉혀놓고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죠. 거기에 비하면 한 2-3명, 4-5명 할아버지 할머니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참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신학교에 있으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교단의 많은 교회들, 타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 기억에도 남는 설교는 큰 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 기억에 남는 설교는 앞에서 정말 긴장하셔서 양복도 그냥 너무 오래간만에 입으셔서 그런 양복도 있잖아요. 막 헤어져서 커서 막 이렇게 떠 있는 양복들. 구두도 검은 구두도 아니고 그냥 논밭에서 흙 묻어 있는 그런 구두들 신고 오셔서 강단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전도사들 설교 안 듣거든요. 전도사들 얼마나 설교 들 때 이렇게 막 째려보면 되는지 모릅니다. 막 한번 틀려봐라 이러면서 그 전도사들 앞에서 벌벌 떠시면서 긴장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 지금의 형편, 지금의 지식 수준, 지금의 어떤 수준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 정도 알았으니, 이 정도 다녔으니, 이 정도 했으니, 교양 있으니, 나는 복음을 잡은 자다. 거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우리의 이해력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도움은 매우 커요. 신앙의 건전함과 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이해의 범위에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술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너무 간결하고 단순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 곧 천국 복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완전히 아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일은 오직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의 사귄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영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 복음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을 믿는 도구요, 통로요, 복음의 증거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통로요, 증거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가 천국 복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바르게 알지 못하며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는 것으로는 결코 참된 천국 복음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접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천국 복음의 중심이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요, 이게 복음의 전부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참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